순교자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이를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예, 선생님. 궁금합니다. 네. 여기까지 걸어온 내내 너무 궁금해 죽을 뻔했어요. 과연 이조창 루도비코 곤자가는 어떻게 순교했을까요? 네. 이제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이 되고 네.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가 다시 체포가 되었어요. 음흠. 그가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앙을 실천하고 또 전교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어허. 그래서 이분이 또 잡혀서 이 공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곳에서도 문초와 형벌을 받고 그 후에 서울 의군부로 이송이 됩니다. 예. 서울까지 끌려가신 거예요. 예. 이제 박해자들이 보았을 때는 이가 이제 사학의 이 천주교의 우두머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곳에 가서 사실은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의 이 문초나 신문 기록을 보면은 이거 조금 약간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신앙 고백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비스무리 뭐 약간 알쏭달쏭하게. 하지만 그 누구도 밀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좀 지키기 위한 네. 수단이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박해자들은 이제 그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여전히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사학의 괴수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한 판단에서 이존창이 아직도 천주교 신앙을 굳게 믿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정했었네요. 네네. 그래서 이존창은 1000번 죽여도 가볍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옛날에 성고산 그쪽에서 만만 그렇죠. 번. 예. 우리 순교자들이 1000번을 죽더라도 배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박해자들이 봤을 때 이존창은 1000번을 죽여도 부족한 그런 사학의 괴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이존창을 죽여야 이 천주교가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존창의 전교 그리고 이존창의 존재가 얼마나 이 천주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를 박해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포의 사도.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죽여야 할 인물. 네. 천주교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존창이라는 인물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는 사형 선고를 받고 1801년 4월 10일에 이곳 공주로 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좀 마음이 좀 짠해지고 결국엔 뭐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배교와 순교의 그 갈림길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의지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결심이라는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긴 했으나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리고 어쩌면은 또 하느님께서 이존창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했던 걸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는 시선은 워낙에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가 이곳에서 순교할 때의 모습인데요.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그는 어떤 비난받을 만한 나약함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요. 사실 그게 진짜죠. 네. 그러니까 용감하게 순교를 받아들였고 또 그가 순교한 후에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얼마 지나고 나서 그의 가족들이 시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거두어서 안장을 하려고 시신을 찾았는데 너무 놀랍게 이분은 참수치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목에 붙어 있었대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네. 이존창은 6번째 칼날에 목이 떨어졌다라고 전해지는데 그의 목이 머리에 붙어 있었고 그리고 이 목에
흰 줄만 남아서 그 흔적만 아. 칼자국만 남았을 뿐이라고 오,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진짜로. 네. 아니 사실 저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잇몸 치료를 절개를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잇몸 치료할 때 마취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 소리하는 드릴 네. 아시잖아요. 알죠? 치과의 그 두려움. 네네. 근데 그게 거의 이제 마취가 안 된 쪽까지 들어올 때 그 고통이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전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뭐냐면 처음은 할 수 있어요. 네. 잘 모르니까 처음은 치료를 할 수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약간 망설여지고 아니까. 두려워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3번이나 받았다는 건 그리고 3번째 그 의연하고 용감하게 그걸 받아냈다는 건 그건 보통 사람 의지가 아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많이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음.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배교를 했던 그 순간을 얼마나 또 후회하고 살았을까. 맞습니다. 네. 네, 이분이 어떤 또 다른 큰 뜻이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내가 그 순간에 하느님을 모른다고 말한 것이 그렇죠. 그분에게 있어서 큰 상처였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도 그 코로나 얘기 잠깐 드렸는데 고해성사도 그렇고 판공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면담 요청을 또 많이 하세요. 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으시고 하지만 하느님의 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 그렇죠. 하느님의 자비는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와 같은 그 믿음으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어서 다시 성당으로 돌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우, 네. 근데 오늘 너무 또 뜻깊은 이야기 해주셨고. 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볼 순교자이면서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성인 어떤 분이실까요? 아유, 성인이면 네, 나왔죠. 나왔나요 벌써? 네, 성손자선 토마스이십니다. 다빌리 주교님께 집을 빌렸던 그 네. 성인 실리공소에 가면 항상 보인다는 그 초가집 한 채. 네, 그곳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곳의 주인이신 성손자선 토마스도 바로 이곳 공주에서 치명을 하셨어요. 또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그 집이 손자선 토마스 집인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고 또 여기서 어떻게 처형을 다셨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궁금증이 좀 있긴 했었어요. 네. 오늘 수연님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고 또 우리가 손자선 토마스 성인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따라야 될 네. 존경할 수 있는 그 모습도 함께 발견하면 더 좋겠죠? 네. 이동! 자, 타트 이 안에도 찍으면 좋을 텐데.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희는 지금 황새바위 부활성당에 와 있는데요. 좀 들어왔는데 너무 특이해요. 그렇죠. 굉장히 그 부활의 어떤 밝음이 음흠.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가 오늘 이곳에 좀 특별한 장소에서 함께 나누어야 될 또 성인 이야기가 있죠? 네. 우리 성손자선 토마스 이야기를 네네. 또 이곳에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저희가 또 손자선 하면 또 다빌리 주교님께 빌려드린 그 집이 또 유명하니까 왠지 네. 그 집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좀 저희가 잡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추운 겨울이기도 의미가 하고 있네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손자선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성손자선 토마스 성인은 이제 실리 거더리 출신이십니다. 그곳 예. 지역이 이제 거더리였는데요. 음흠. 본래 이제 이분은 3대째 천주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네네네. 이분의 형과 아버지도 1868년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열심한 집안에서 이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셨고 또 이분이 장성에서 혼인을 했을 때에는 그 부인과 함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꾸준히 바치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어떻게 수사님 아침 저녁 기도 좀 자주 잘- 걸은 편입니다. 네. 네. 굉장히 이 기도를 부부가 함께 계속 그렇게 바쳤다는 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해를 당한 때는 1866년이에요. 1866년이요? 그럼 아까 우리 박해죠. 이존창 루돌고 본자가하고는 시대가 좀 많이 차이가 네, 나요. 그때는 우리가 먼저는 신유박해 신유 박해. 1801년 순교자를 만났고 맞습니다. 또 이번에는 1866년 병인박해 순교자를 만날 건데요. 그래서 이곳 황새바위에 오면은 이 긴 박해 역사 안에서 다양한 순교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는 같지만 네. 연도가 다르게 박해가 일어났다는 것도 알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우리 손자선 토마스 성인이
이제 체포가 된 경위는 병인 박해가 시작되고 나서 당시 실리에 머무르고 있던 다빌리 주교님이 먼저 체포가 되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교우들이 체포가 되면서 이 교우들의 집을 약탈해 간 것들, 그것을 이제 관아에서 이제 몰수한 것들을 돌려줄 테니 찾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성 손자선 토마스가 용기를 내서 이제 관아에 찾아가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왔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관장이 너도 천주교 신자냐?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성 손자선 토마스가 그렇다고 아이고. 나는 천주교 신자라고 고백을 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고 일단 가져온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양심적으로 이제 올고주문이셨군요. 네, 그리고 네. 또 순교를 바라셨겠죠. 또 그 뜻이군요. 네. 그래서 이분이 체포가 되어서는 갖은 고문과 형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제 굳게 신앙을 지켰고 네. 곤장을 맞다 못해서 이제 이분의 다리를 묶어서 거꾸로 매달기까지 했다고 해요. 아이고 원래 곤장하면 이렇게 누워서 열십자로 네네. 누워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거꾸로 매달고서는 손자선의 얼굴에 이제 갖은 오물을 이렇게 입에다 부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죠. 포졸들이. 좋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그 수모를 당하면서 손자선 성인은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면서 포졸들이 무엇이 좋으냐? 그렇지. 라고 물어보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좋습니다. 네. 오늘까지 세수를 못했는데 여러분이 씻어주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소. 이 뒤가 진짜 잘 들어보세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를 흘리게 한 죄인에게는 이같이 좋은 일이 없으며 또한 목이 몹시 탔었는데 쓸개와 식초 대신 이런 것들을 내 입에 넣어주니 나는 마치 내가 범한 죄들을 마셔버리는 듯해서 무척 즐겁소. 제가 진짜 이 성인의 말을 보면서 진짜 너무 울컥하고 이게 그렇죠.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를 흘리게 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저질러 온 모든 죄를 이렇게 보속하는 것으로 받을 수 있으니 즐겁다.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들도 그러셨지만 이 순교자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 수모, 조롱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보속으로 바치고 내가 지금까지 범한 죄를 마셔버리는 듯해서 즐겁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곤장을 맞다가 거꾸로 매달리고 오물을 부었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일단 포졸들이 나쁜 놈들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하는 분노가 조금 치올라왔었는데 아니 그 상황에서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그리고 신포도주와 쓸개를 생각한다는 그쵸. 건 여간한 신앙 아니면 진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막 너무 억울한 경우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욕하기 바쁘고 그 사람에게 핑계를 막 하기 바쁜데 네. 그 안에서 그것을 보속으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갚아드려야 될 보속으로 생각하고 그걸 달게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순교는 은총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사실은 피해 순교는 없다 이제 우리가 쓰는 건 백색 순교, 녹색 순교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백색 순교가 잘 와닿지 않았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손자선 토마스 성인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걸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고통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보속하는 네.
아, 그것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명언까지 남기시고 그럼요. 예. 손자선 토마스 성인이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니까 음. 이제 더 이상 이분을 더 큰 고통을 줘야겠구나라고 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해미로 보냅니다. 아, 그래서 해미. 네. 해미에 가서 더 힘든 형벌과 고통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손자선에 그 두 다리에 몽둥이를 끼우고 그것을 내리 누르는 줄이를 튼다고 네 그것을 틀어서 이분의 잠깐만요.